오늘은 11월 15일 시편 71편 14절부터 2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다짐을 하는데요. 그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앞에 나오죠.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인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찬송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주눅들지 않아요. 힘든 상황이 와도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능히 이길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고 소망을 품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인은 자기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명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명이 뭡니까? 자신은 어릴 때부터 주의 교훈을 배웠대요. 즉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섬겼고 믿었으며 그 기이한 일들을 체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나 혼자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 후대에게, 자손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를 만난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내가 이 사명을 꼭 감당해야 되겠으니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느냐?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은혜를 받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왜? 하나님의 사명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후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며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잊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사명 잘 감당하시고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분명히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살리십니다 라는 말이 있고요.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현실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초점을 이 고난에 두지 않아요. 어디다 둘까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하는 회복에 초점을 두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며 그리고 나를 위로하실 것이다. 즉, 이 시인은 초점이 항상 현실에 있지 않아요.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현실이 아니라 내 미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현실의 고난에 있지 않아요.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회복시킬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로하실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소망과 모든 초점이 다 하나님께 있더라. 왜 우리가 힘들까요? 왜 우리가 괴로울까요? 모든 시선이 현실에 있어서 그래요. 이걸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이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거예요. 위로하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신뢰한다면 현실을 보고 무너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기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4절입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이 시인은 확실하게 믿는 게 있습니다. 나를 지금 괴롭히는 적들이 있어요. 원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내 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이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늘 묵상하며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결국은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무한을 당할 겁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어요. 믿음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시인은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그 이상으로 믿고 있어요. 내가 비록 이렇게 어렵지만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원수들이 나중에 무한당할 것이며 수치를 당할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에서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미래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현실을 인내하며 뭘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것뿐이 없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참는 것.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